암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압니다. 그러나 암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항암 치료의 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꼭 암 아니라 할지라도 몸의 한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픕니다. 삭신이 아프고 쑤십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몸의 각 기관들이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타인이 공유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그 치료 과정에 고통스러움을 압니다. 그러나 암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치료받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어 나오는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그 아픔과 고통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나 도움을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져줄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의 영역이 있습니다. 찬송가 372장 가사와 같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랬는데 알지 못합니다. 이런 노래를 흑인 연가 앞으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노래, 흑인 연가 이렇게 하는데 흑인 노예들은 백인 농장주들에게 시달리며 고된 일을 하고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채찍질 당하고 자녀들과 떨어져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를 흑인 연가라고 합니다. 찬송가 8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했는데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비관주의, 염세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 지인들이 옆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빨리 절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빨리 절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좋은 소망만 가졌다가는 나중에 냉엄한 현실 앞에 실망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절망은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반전이죠. 오늘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히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가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때로는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하고 며칠 후에 그 결과를 설명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가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혹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평소에 어느 부분이 아팠는데 그것이 어떤 병의 증상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실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고 때로는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설령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실까요? 물론입니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고통의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병원이나 경찰서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내일이면 그곳에 가야 하는데 그것은 암 진단이나 범죄 사건 검찰 송치 혹은 판결 정도가 아니라 곧 바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 분량이 아닌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도하셨고 천사가 나타나 도울 정도로 기도하셨고 그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가 있었고 줄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줄이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만나를 끊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산물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게 하신 분입니다. 또 그 악독한 전제군주 아합의 치하에서 국내 대신 오바다를 비롯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배고픔을 모르실 리가 없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춥고 배고픈 시절을 지날 때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이 말씀 곧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걸어도 피곤을 모르시고 샌들에 먼지도 안 묻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수명의 전도 대원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데도 힘과 에너지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잡히시던 날 일정을 보면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 성찬식, 세족식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와 불법 재판과 벌 재판은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하는 건 불법이고 또 선고한 바로 당일에 사형시키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 재판과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결국 사형도 받으셨고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이 바다에 다니는 배에는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습니다. 이물은 선두고 고물은 선미죠. 고물은 이물보다 더 털털거리고 시끄럽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곳에서 단잠을 자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다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배신당한 아픔을 아십니다.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며 배우고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돈을 받고 스승을 대제사장에게 팔았습니다. 어찌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군중들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을 임금 씌우면 배도 안 고프겠고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목청껏 외치더니 이제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대제사장들이나 교권자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도 배신하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배신하고 그래서 다 도망가고 홀로 있는 그 외로움과 슬픔과 배신의 아픔, 이 깊은 골짜기를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외로움과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죠. 또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당함을 아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하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점잖고 좀 경건한 그런 품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도 지역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낮게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여러 사람 앞에서 옷 벗기는 것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원래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시관을 왕관처럼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하면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병들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셨죠.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를 구원하실 걸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그 다윗이 왕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한데 메시아의 고난을 그렇게 노래했는데 지금 그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예수님 내 형편사정 아시기나 할란가? 이렇게 하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깊은 그런 슬픔과 모욕과 아픔의 골짜기에 내려가셨던 분이 처음에 암 이야기 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 아무리 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체험적으로 모르는데 암 수술 10번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걸린 사람 이렇게 마음을 알고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모든 우리의 슬픔, 아픔, 경험, 고통 이런 걸 다 체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다가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시몬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께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그 고난의 잔을 마심이 예수님께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것은 한 개인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는 죽음이니까 얼마나 크고 무게가 있는 죽음입니까? 이처럼 우리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 그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찬송 가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요단 그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요단강을 건너가 시온성을 향한다 이거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죽음의 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인생의 고독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본 데 끌려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또 관 속에 넣는 사람도 너무 뻐덕해가지고 유족들 볼 때는 미안하지만 안 볼 때 이렇게 탁탁해가지고 좁은 관 속에 넣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잡는 것처럼 평안하다 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또 돈이나 건강, 명예 이런 친구들은 평소에는 큰 소리치지 이걸 의인화해가지고 돈 친구, 건강 친구, 명예 친구 오래 해줄 것처럼 돈 걱정하지 마라. 한강 물은 말아도 네 주머니 돈 말하게 안 해줄게. 억수로 친한 것처럼 돈이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힘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그 힘이 억수로 좋은 친구네. 급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억수로 좋은 친구 같은데 그때는 동행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것보다 평소에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왜? 이 인간이 욕심과 교만 때문에 본래는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른 말, 입 바른 소리, 좋은 말 이렇게 하시면 또 까칠하게 들리고 듣기 싫고 이러니까 평소에는 돈 친구, 명예 친구 이런 것들이 좋고 이랬는데 그때는 동행해주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는 동행해주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것보다 평소에 못 환영받으실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정말 좋은 친구요 구주십니다. 그 우리의 손을 잡고 시온성을 향할 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고 두렵잖아요. 사람이 한 번도 안 가본 길 이거 뭐 이 땅에서 장군을 했든지 뭐 대학 교수를 했든지 대통령을 했든지 한 인간이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앞길 인도하리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정해야 돼요. 부정 다음에 진정한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앞길을 인도해 주실 누구냐 없어요. 사람들은 없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강한 부정 다음에 강한 긍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고통까지 다 아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십니까? 한번 부르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십니다. 옛날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우리의 몸을 고쳤습니다.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참된 위로와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마칩니다. 육신에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겉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에 고독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어느 누가 속속들이 알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자체로 인한 슬픔과 기쁨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구원받으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